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또 이렇게 밤낮의 기온차가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이 노래를 요즘에 조금 읊조리는데 좀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2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김필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노래는 산울림의 김창완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분이 27살 때 쓴 곡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들 이제 잔치 다 끝나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우리끼리 말하기 그렇지만 술이 한 잔 땡기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30분 만에 작곡한 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와 동시에 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27 나이에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 이 시절에 또 한 가지 제 입가에 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 최혜진이라는 가수가 196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발표할 때 오늘날의 나이로 하면 27인 것 같고, 아무튼 그 당시 나이는 28이었다고 합니다. 28에. 근데 이 노래의 가사는 하숙생, 여러분 하숙이라는 게 자기 집에 묵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굉장히 나그네 길이고 자기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의 젊고 또 많음에 관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시간들을 갖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27이다, 내가 열몇 살이다, 또 60이다, 그에 관계없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었다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랄지 많은 종교에서 적어도 종교인이 될 때는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생의 어떤 이런 나그네 끼림을 느낄 때 종교인으로서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랑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들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인데,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나 모세, 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하면서 험악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번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당시에 가장 발달된 국가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자기가 선의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그족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첫 아이를 할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르솜. 출애굽기 2장 22절하고 18장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고백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란 말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르라는 말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장기 체류자,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랄지 외국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게르라는 표현인데, 자기 인생 자체가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게르솜이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마치 김창완이라는 그 가수가 자기 아이의 돌잔치에서 인생에 뭔가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청춘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란 정체성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서입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우리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건너다,
또는 횡단하다 이런 건데 가장 기원은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썼다는 말도 있고 또 이 히브리어는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도는 백성, 유리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신들은 방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 땅을 유리하고 떠돌드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 자체가 그냥 어느 곳에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그곳은 자기네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게르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땅에서.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도 이러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12절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까 히브리란 말이 방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가 조상들처럼 떠돈다는 표현이 그걸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자기 조상들처럼 나그네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나그네 같은 인생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앙인이 이 경험에서 내가 나그네이니까 자기만 안쓰러워하고 뭔가 자기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는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새겨두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 다음에 23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때 쓴 나그네라는 표현이 다양한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떠도는 체류하는 나그네는 게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게르였기 때문에 너희 땅에서 체류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 신앙인들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장기 체류하는 나그네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혹은 결혼 이민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와 있는 게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과 함께 나그네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그 땅에 와 있는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믿고 있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향해서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임금이 의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런데 의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임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임금이 아마도 우리 주님일 수도 있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반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 사람이 뭐 무슬림이다, 그 사람이 무교를 믿는다, 그런 걸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하는 것, 그게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된 자로서 작은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또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은 이 나그네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들도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교에 귀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거기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그네에서 순교자로 순례자로, 여러분 당황하셨죠? 순교자라니까 순교자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떠오는 나그네에서 이제 하늘의 본향을 찾는 바로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영어로 필그림입니다. 필그림, 원뜻을 찾아보자면 필그림은 성지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지만 이 사람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성지라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고 있어요. 나그네인 줄 알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찾고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뭐 무슬림 같은 사람들은 뭐 다른 데를 가겠죠. 메카나 메디나.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필그림이죠. 순례자. 그러니까 이런 순례자의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구약의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단순히 나그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또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본향, 원래 고향이라는 뜻인데 그 고향을 이 땅에서 찾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하란 땅이랄지 갈대아우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기 고향.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도 또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면 더 이상 어떠한 본향을 찾지 않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이 약속된 본향을 온전하게 찾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신앙인들과 이 신약의 신앙인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가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순례자도 물론 나그네이지만 단순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나그네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는 갈 곳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둘 다 비슷해 보이고 둘 다 떠도는 인생 같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은 그런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영어 필그림 말씀드렸는데 이 필그림이라는 말의 다른 뜻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서 이제 그 아메리카로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일도 많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곱씹으면서 다시 되짚어야 될 하나의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필그림이라고 스스로를 외쳤던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를 자신들의 본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청교도들은 아메리카를 자기들의 본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힘들어지고 우리가 왜 어려워지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궁극적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순례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이제 10월 마지막이 되면 보통 종교개혁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종교개혁을 할 만큼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30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잣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특별히 40대 이후부터는요, 이분이 병세가 악화되어 가지고 신장 결석, 복통, 소화불량, 신경성 두통, 만성 피로, 통풍, 거기다 우울증까지 이런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루터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어떤 저렇게 종교해가지고 뭔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중반 또 후반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말했던 그냥 아까 청춘이라는 노래와 똑같은 뭔가 이렇게 슬픈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터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병약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독일의 그 추운 겨울날 1월에 설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546년 1월 달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이번에 가시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풍요하게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나섰습니다. 결국 그 길에서 더 큰 병을 얻었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심장이 멎었다가 깨기도 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546년 2월 18일 그렇게 루터는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루터처럼 그런 신앙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저렇게 살 건데 버타로. 하지만 루터는 처음서부터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이 땅 가운데서 순례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기가 이 길을 가면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그 추운 겨울에 자기의 여정을 나섰던 것입니다. 하늘을 찾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천상병 시인, 이분은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간첩으로 1967년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에서 병을 얻게 되었고 그 병 때문에 평생 동안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또 육체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신실한 시몬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설마 그 신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도소에 나왔을 때는요, 이 사람은 술과 그리고 길거리에서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행렬병자들이 모아놓는 그런 어떤 병원에까지 끌려갈 만큼 인생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동료, 이 사람이 시인이었는데 동료 시인들이 그 1968년인가에 유고 시집을 미리 냈어.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다. 이 사람을 위해서 시집을 내자.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970년에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귀천이란 말에 귀천은 돌아갈 귀에다가 하늘에 천을 써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를 수료할 만큼 수재였고 또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옥사를 경험하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생 평생토록 고문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가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있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자기를 억울하게 옥살시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황하던 시절을 끝낸 다음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이 소풍이었다는 거죠. 이 시의 부제가 주일입니다. 주일. 귀천의 부제가 주일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 시의 부제가 주일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개신교인으로 개종했지만 신앙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것을 믿는 순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 이 땅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 주었던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계산서 뽑아가지고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왜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 계산서 들고 하나님 앞에 만날 그런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도 천상병 시인처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순례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찾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였던 것을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 즉 그 작은 자들을 돌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그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찾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본향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이 본향처럼 보이지만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그렇게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의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이 천상병 시인처럼 가서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순례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하늘 소망 찬양하면서 우리의 순례 여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냥 정처 없이 떠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하늘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나그네 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굳건히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이 차지고 힘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업앤다운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나그네 여정 가운데 동행자 되어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저희가 아버지 홀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 본향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순례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나그네 된 자들, 또 하나님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는 가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며 절망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본향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버타두며 살지만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